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로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딱딱하게 그렇게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면 보통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이 회당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늘 이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고 이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이 나고 각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로 이 마게도냐의 처성인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에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해변가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기도를 하러 갔다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이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이나 왕족들이 자색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이 여인은요 충분한 불을 좀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준비되어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바울과 실라 모든 이 일행들을 그렇게 집으로 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루디아 집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 번째 이 빌립보 교인의 성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이 또 누군가 하니 16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정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길거리에서 막 점을 치면서 있는 그 한 여종이, 한 여자 이 청년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어느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여인인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며칠 날, 몇 날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하나님의 종들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의 이 귀신을 쫓아주는데 18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거기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주인의 집에서 점을 쳐줘서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서 더 이상 점괘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서 이 고발을 해서 이 바로 감옥에다가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가 이렇게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옥에 갇혀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보통 같으면은 이제 죄수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 그러면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가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잠이 깨고 그래서 이 간수가 이렇게 이 감옥을 이렇게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 간수 생각에는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2절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베드로를 놓친 이 간수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간수가 자신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이렇게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심하게는 그 옥고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미리 판단을 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안에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럽니까? Just a moment.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간수가 자기가 지켜야 할 이 베드로와 이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간수와 또 바울과 이 실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이 질문,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했던 이 대답.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수는요 스스로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29절 30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간 제수들이 도망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것은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오직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가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무시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어떤 그 신분으로 제수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 간수가 뭘 느꼈느냐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간수가 제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수가 무서웠던 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들이란 말은 직역을 하면 주인들이여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노예가 상전을 일컬어서 부르는 그 어떤 호칭입니다. 선생들이여. 지금 간수는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 앞에서 간수라는 이 신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체력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저번 주에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자존심을 내세웠더라면 결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여러분 나의 어떤 그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자존심이 있는 사람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이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람 군대에서 한 여자 꼬마 종 하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이 나만이라는 이 장군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서 여종으로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나만을 섬기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의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병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와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장군이었지만 장관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둥병에 걸려버렸던 것이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 하나가 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 유명한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우리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면은 그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님의 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인님에게 한번 가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나만 장군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래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적군의 나라에 그때 그 당시는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적군의 나라에 이 한 장관이 적군의 나라에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북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썼더니 이 왕이요 벌벌 떨면서요 옷을 찢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전쟁이 더 이제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전쟁이 더 극렬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나만 장군은 그만큼 절박을 했던 겁니다. 문둥병만 고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적군의 나라라도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 집에 이 나만 장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정말 이 엘리사가 문 밖까지 나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존경을 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는 종을 보내서 이렇게 이 말을 전달을 해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라도 와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인사라도 해야지. 어떻게 종을 보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더냐?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군의 이 벽이 낫기만 한다라면 그거라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각색을 조금 했어요. 만약에 장군의 병이 낫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저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안 되겠냐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적군의 나라에서 그것도 강가에서 몸을 7번 씻기 위해서는요 갑옷을 벗어야 돼요. 장군의 왕복을 다 장군의 이 갑옷을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이 강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장군이 7번 몸을 씻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더라? 깨끗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만납니까?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선생님이요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던져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두꺼운 그 자존심을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앞에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대답을 하죠. 31절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간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뭘 행할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할 게 없다.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산 외대에 편입을 해서 이제 학교를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전공을 하고 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렇게 재단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믿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리포트를 냈는데, 어떤 리포트를 냈느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 천주교는요, 같은 어떤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뭐 다 같은 형제가 아니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유대교와 천주교는요, 아주 기독교와 다른 이단에 가까운, 저는 이단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럼 유대교와 이 천주교가 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그렇게 듣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유다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을 이렇게 지칭해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또 그들은 철저히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히 십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어떠한 종교가 천주교입니까? 그러면 이 천주교는 바로 성모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관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믿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행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요.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을 만든 이 작가가 바로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연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간달프가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막 군대를 데려오지요. 이 연옥 사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이 영혼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이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할 때에 금화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천국에 가고, 은화동전을 떨어뜨리면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든지 선한 일들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상은 이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이 구원 사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믿는 어떤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든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구원받지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어떤 선한 행동이 1%도 여러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행해야 구원받지요. 아니다. 네가 뭐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물은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하나 풀었는데 그 시계가 1,000만 원 가치가 되는 롤렉스가 요즘 얼마나 합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롤렉스가 제일 좋았거든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이 시계를 이렇게 풀어갖고, 혹시 이 시계를 가지실 분, 그러니까요, 어떤 꼬마 애가 순진하면 은혜를 받아요. 천적으로 혹시 어른들은 목사님이 저 1,000만 원짜리 되는 저 시계를 우리에게 줄까? 그럼 의심을 하면 그거는 이제 뭐 공짜로 못 받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시계 주면 안 돼요. 저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시계거든요. 이 시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실 분,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꼬마 아이가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되는 이 시계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1,000만 원 이 시계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10만 원은 드려야지.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받으면서 10만 원을 줬어요? 아니, 10만 원 아닌 100원이라도 주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100원을 주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1%도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이 1%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되어지며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이 가족도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주는 예식.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벌써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입으로 시인되어지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되시에요. 되시는 거예요. 되신다는 것은 벌써 내 이 몸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성교회도 그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영접하십시오. 저는 그 집단적으로 영접되어지는 것을 크게 믿지를 않습니다. 제 신학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따라 영접 기도한다 그래서 영접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벌써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그것은 벌써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데요. 우리 송림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면 저하고 6주 동안은 확신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알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간수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한 사람이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32절 34절까지 우리 3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인사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온 가정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는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를 보면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간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간수로서 상관들에게 그렇게 받을 문책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그는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죽으려고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 제수들을 특히 바울과 실라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수를 풀어주고 그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이거든. 나는 어차피 죽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한 번 사람이요 죽다가 살아나면 겁이 날 게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죽지 마십시오. 막 좀 힘들다고 저기 아파트 수능 좀 점수 안 나온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죽다가 한번 살아나면요. 사람이 한번 죽다가 살아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는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도요. 이 간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옥에 던져놓고 착고에 이렇게 채워놓고 그냥 멀찍이시 그냥 쳐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 맞은데 아프겠지. 피를 닦아주는 거예요. 사메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럼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예전엔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던 것이 이제는요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변화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그 온 가정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어두운 곳 아닙니까? 칙칙하고 정말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그죠? 그런 감옥에서 늘 죄수들만 바라보는 이 간수는요 늘 삶이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이 옥문을 나갔다는 것을 느껴지는 즉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늘 여러분 그런 어떤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평상시 때 죽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수 하나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스스로 막 즉각적으로 막 자신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많이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던 삶이 늘 우울했던 늘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간수에게 여러분 온 가정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온 가정에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장례식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참 이번 주는 참 저에게는 제가 두 분의 이 장례를 집도를 하고 금요일 날 또 저희 아는 또 목사님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또 저기 부산 대구에 또 아는 목사님 아버님 이번 주에 제가 세 번의 장례식을 참여를 했는데 오늘 우리 박영길 집사님께서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전 예배 오셨어요. 우리 박영길 집사님 어머니 되신 우리 김경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장례를 집도를 했고 또 우리 임호덕 우리 성도님 우리 임선아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맞죠, 그죠? 임호덕 성도님 장례를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 임호덕 성도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급하게 그렇게 임종을 제가 이렇게 지키고 또 임종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 가정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그렇게 다 가족들이 참 가족이 많은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장례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치렀고요. 또 우리 김경임 우리 성도님은 사실은 이게 우리 박영덕 집사님께서 어머니 참 전도를 오랫동안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끝에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예배를 참 잘 드리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두 분의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조금 마음에 염려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새벽에 6분밖에 참여를 못 하신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직장 관계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이게 좀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니까 그 가정에 한 가정이 이 집사님 부부가 그 가정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형덕 집사님 그 외삼촌이 그러니까 김경임 이렇게 성도님의 남자 동생분이 부부가 저기 한샘교회 대구의 한샘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짧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탁 계절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요 참 가슴이 멍하든지. 우리 박영덕 집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그 가정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이렇게 대학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외삼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그분은 사촌 이제 동생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인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샘 교회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 수련회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두 아이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박영재 집사님 사촌 동생 되시는 이 동생이 옷을 입은 채로 그 아이를 건지로 물에 뛰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물가에까지 이렇게 건져낸 겁니다. 이 두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니까 사람들이 그 두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막 하다가 정작 이 동생이 빠져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서 아주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 교회를 저주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이 아들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내 아들의 죽음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이야. 여러분 저기 그 사천 지금은 뭐 예전에 삼천포가 사천이 됐지만 그 사천에 가면 사천교회에 정계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선교지에 가고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건져내고 이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생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다.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여기도 이제 동생분도 오셨는데 우리 임선아 집사님 동생분도 와 계신데요. 저번 주에 저 동생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손가락을 걸고 우리 교회 행복나눔축제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남편분하고 그래 오셨거든요. 이 중간에 제가 장례를 늘 치르면서 늘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임선아 집사님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민정자매 강병웅, 강석구 여러분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매주마다 헌금이 올라왔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하도 부르다 보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정자매 여러분 다음 주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저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장례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송림교회 또 새 가족들을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혹시 하나님 내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불평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